아유, 내가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네. 출석을 안 불렀네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출석 안 불렀는데, 근데 김만수 아까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김만수, 박미란, 김희현, 김선영, 여기는 출석 부른 것은 유년부가 저기 밖에 지금 나가가지고 아우팅 나갔어요. 그래서 불러줘. 그분을 대표로 부르고 그냥 다 출석했다고 할게요.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고 좋은 밤이고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사주 교재 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진 때 삼풍백화점이나 진대인의 저기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진에 건물이 무너질 때 각 나라에도 수시로 일어나는 지진들이 그 잔해 속에 사람들이 혹시 깔리면은 생존자를 찾는데 어디부터 찾는다고 했어요? 소리 나는 데를 찾는다 했죠. 예, 소리 나는 데부터 찾습니다. 구조견이나 수색견, 또 이 음파 탐지기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밑에 안에서 소리 나는 곳을 살려달라든지 아니면 위치 표시 소리든지 신음소리든지 또는 하여튼 어떤 돌 소리를 긁는 소리를 내든지 소리 나는 곳을 여러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찾으니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이 아니더라도 소리를 내줘야 돼요. 이제 새 소리를 내주든지 두드리는 소리를 내주든지 돌로 긁는 소리를 내주든지 해야만이 위에서 이렇게 거기부터 이렇게 찾아내죠. 작업을 하죠. 지난번에 터키에 차를 1시간 동안 그냥 도로를 1시간 동안 달려도 여러분 1시간 동안 달리면 허벌판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도 가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곳곳에서 그 도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우리 제3 경인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면 좌우에 도시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들이 있죠. 근데 거기가 전부 다 급이 가고 기울어지고 해가지고 도시가 전부 다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 그 건물만 버쩍버쩍 서 있고 그런 데를 1시간이나 갔어요. 근데 구조작업하는 거기는 이제 장비들을 파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소리 나는 쪽을 조심스럽게 파가고 또 표시 나는 쪽을 먼저 장비를 동원하고 또 수색견도 개도 동원하고 이렇게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만약 알아서 밑에 깔려 가지고 있는데 알아서 찾아주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찾아주겠지. 그러면 죽어요. 그죠? 그러면 죽지요. 예. 아이고 힘들어서 그냥 소리 지를 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그러면은 죽어요. 죽으니까 거기서 소리를 내줘야 돼요. 소리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사는 길이 소리를 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 이제 사업체가 있어요. 같은 사업체, A 사업체, B 사업체, C 사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나 금은방 하는 사업체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느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어 주시겠어요? 만약에 이세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사업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교인들이 A 사업체, B 사업체, C 사업체, 시계 사업체를 한다. 그러면 어느 사업체를 더 잘 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좀 잘 되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준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사업체가 더 잘 되겠지요. 그러겠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업체, 소리내는 사업체가 번성되고 더 잘 될 것이란 말입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케냐나 또는 필리핀이나 그리고 특히
남미 쪽, 남아메리카 쪽의 나라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일찍 들어가고 교회가 일찍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복음화율이 우리보다 거기는 뭐 대부분 복음화율이고, 뭐 케냐나 필리핀도 그렇고, 여러분 복음화율이 우리 기독교 숫자가 우리보다 높지요. 근데 가서 보면은 저들의 하나님을 찾는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독교 케냐 같은 데는 기독교인들이 80%가 넘는데요. 기독교라고 여러분 쓰면 나는 불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뭐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이슬람입니까 하면은 기독교 표시하는 80% 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42%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찾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고 얼마 있다가 매일 찾는 새벽 기도를 교회마다 했습니다. 그렇죠? 매일 새벽 기도를 해서 매일 찾았어요. 또 그리고 이 금요 심야 또 철야도 하고, 전에는 철야했는데 심야를 하고, 이거는 세계 유례 없는 일이에요. 세계 어느 기독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세계에서 이 민족이 세계 유례 없는 발전과 유례 없는 그런 선진국이 최단시간에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쩌다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유례 없는 최단시간에 선진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서 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죠. 이런 이야기가, 우는 놈 뭐 하나 더 준다? 우는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그러죠? 예,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로 이제 많은 부탁이 와요. 부탁이 뭐 저한테 부탁이 많이 와요. 교회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편지들도 많이 오고, 뭐 그게 어디냐면 약한 교회, 시골 교회, 저 선교지 교회들, 개척 교회, 또 노회, 총회, 각 기관에서 학교 뭐 이렇게 해서 수많은 많은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뭐 또 연락도 오고 해서 왜 옵니까? 도와달라고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또 지원해달라고, 후원해달라고 많이 와요. 우리 교회도 많은 곳에 지원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기록을 다, 여러분 그 주보의 기록을 다 못했어요. 3분의 2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영상업체나 음향업체라든지 또 교회 건물 짓는 거라든지 체육관 짓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여러 업체를 우리가 견적을 받고 여러 업체를 이렇게 또 이렇게 조율을 하잖아요. 업체를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이 영업 이익을 선정되고 영업을 맡아 돈을 버느냐 하면은, 물론 기본 견적과 기본 또는 기본은 잘 해야 돼. 잘 견적을 내고 또 이렇게 공정을 잘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렇게 내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고 영업하고 회사하고 하는 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주 설명을 하고 자주 상의하고 뭐 이렇게 전화도 오고 문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를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꾸 찾아오고 자꾸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자꾸 이런 데가 선정이 되고, 선교지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그렇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견적을 뭐 업체 같으면 견적을 내고 한두 번 뭐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뭐 이제 선교지나 이런 데나 또 뭐 한두 번 연락 오고 그 다음에 안 오고 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나 업체는, 교회는, 선교지는 아마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선정이 잘 안 돼요. 찾고 자꾸 두드리고 연락하고
이런 데가 되더란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업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잘 듣기를 바라요. 물론 이거는 다 기본 업무 뭐 이런 견적을 내고 기간 내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 중에서도 자꾸 설명을 하고 자꾸만 찾아가고 하고 여기를 여러분 합니다. 할 겁니다. 자주 자꾸 전화하고 연락하고 거기에 우리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노회나 총회나 기관이나 교회나 공문 보내고 후원 요청하고 이런 그렇게 하지만은 한두 번 하고 잊어버리고 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어디 연락을 해도 뭐 카톡이나 문자나 하면은 자꾸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깜빡 잊어버려. 안 보면 계속 뒤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못 보기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제가 많아요. 그런데 자꾸 연락하면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특히 이런데 그렇게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교회 갈게요. 목사님 이번에 언제 시간 그거 가서 전화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동안에 문자도 주고 뭐 이렇게 또 등기도 붙이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말고 오면 또 시간 가고 또 밥 사줘야 되고 돈 줘야 되고 또 그러니까 오지 말고 제가 그쪽으로 후원하고 우리 교회가 지원할 테니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래도 와요. 그래 자꾸만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부탁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경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죠. 거기에 하나님도 응답하시고 교회도 응답하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말세가 될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세잖아요. 인자가 올 때 말세 지말 이때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믿음이 그때 있을까?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뭐예요? 자꾸 찾고 자꾸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믿음을 그때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솔로몬에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했죠. 그러죠?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간구하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찾아와서 간구하는데 그럴 때 부르짖어도 많은 사람이 다 드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도 예수님이 이쁜 끝 안 했어요. 묵묵부답이었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예수님이 이방인은 안 된다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또 옆에 막 부르짖 시끄러우니까 저 좀 해서 돌려보내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또 한 번 부르짖으니까 또 한 번 더 거절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방인은 이제 저들이 개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또 구하죠. 구하고 개들도 상해, 주인의 상해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또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죠?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네 믿음이 메가톤이라고 했잖아요. 메갈레 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이구나. 네 딸이 나았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큰 믿음이라 했어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거절한다 해도 자꾸 찾고 주님 앞에 찾고, 아무튼 여러분 찾으면 예수님께서 그거 100% 응답을 하세요. 그러나 그 응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이 여자, 수르보니게 여자에게 응답 안 한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거 그에게 더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거절하고 걔들에게. 그러면서 그 여자의 영적인 것을 키우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때 믿음을 키운 거예요. 내가 그 큰 믿음을 가졌다,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안 됐다고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개라고 해도 그에게는 그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안 물러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고 내 딸이 나았다, 이렇게 한 거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을,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물러서지 않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붙잡고 놔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뼈가 깨졌는데도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야곱을 다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큰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 4명이 중풍병자가 들것을 만들었어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들것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길을 찾고 해가지고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얘는 장애가 기도 안 할 장애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증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걸 뭐죠? 이거 들것을 만들고 해가지고 또 가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4명이 지붕을 내리고 올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 뚫은 믿음을 보시고, 물러서지 않고 뒤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고쳐주었다 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시끄럽다 했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 앞에 부르짖,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포기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때는, 안 될 때는 나의 영적인 것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계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다 나와요. 소로몬에게 여자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믿음을 그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8절에 인자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이른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한숨과 한탄의 교인이 되지 말고 우리 바라보며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이렇게 나를 찾는 자가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재판관이 있었어요. 고을 원님이겠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식이 안 통하는 재판관이에요. 나쁜 재판관이고 기본이 안 된 재판관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재판관에게 이 여자가 과부 여자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한을 남편이 잘못돼가 누가 죽였는지 하여튼 이런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런데 이 사람이 상식이 없는 재판관이에요. 이게 아주 무식하고 재판관, 아주 악한 재판관이에요. 나쁜 재판관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쫓아가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무시하고 쫓겨나고, 처음엔 쫓겨났겠죠. 무시했겠죠. 콧방귀도 안 뀌었겠죠. 이 여자는 백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남편도 없지요. 재판관은 나쁜 놈이지. 재판관은 하나님도, 오늘 거기에 보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재판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관 앞에 이 여자는 처음부터 생각만 해도 처음부터 낙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낙심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겨우겨우 생각을 가다듬고 이거를 넘어서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재판관을 찾아갔네. 아니나 다를까 쫓겨났네. 또 갔네. 아니나 다를까 또 무시하네. 묵묵부답이네. 점점 더 절망적이네. 생각하면은 집에 또 내일 찾아가려니 생각하면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내일 가면은 잠이 오겠어요. 생각하면 또 생각에 내일 가면은 물을 바가지로 내가 또 퍼붓겠지. 자꾸 생각하네. 해보니까 내일 가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내일 가면 발로 차일까? 내일 가면 물 한 동이 덮어 쓰겠지?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생각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바꾸면 돼요. 오늘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 그 기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이 나면은 기도로 하면 돼요. 걱정거리가 생각나고 불안이 생각나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입으로 그냥 말을 선포하든지, 근심 걱정을 주는 악한 것들아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하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항상. 걱정되고 낙심되면은 제일 제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적어서 또는 아니면 이렇게 선포하고 외우면 더 좋죠. 반복해서 외워도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모든 일에 염려거리는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 자리에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염려가 생기고, 생각하면 불안이 생기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생각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주여 역사하시고, 이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채찍맞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욕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근심과 걱정과 낭망이 물러가요. 잠시 후에 또 오겠지? 또 기도하면 돼. 여러분, 우리 말에 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상자, 그건 이길 극자인데 상극이 뭐예요? 서로 원수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권 보면 상극 같아. 상극. 그거 상극이라고 그래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극, 서로 안 맞아요. 대표적으로 상극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서는 하나님과 세상이 상극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돈, 권력, 이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재물은 상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개를 못 사랑한다 그랬어요. 둘을 다 사랑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는
멀어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품으면, 하나님을 품으면 세상이 여러분 무너지고 세상이 멀어져 있고, 세상이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이 품으면 하나님이 멀어져 있고 믿음이 멀어져 있고, 세상과 여러분 돈과 하나님은 상극이에요, 상극. 그러니까 돈의 생각, 돈독이나 세상이나 이게 내한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멀어져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가득하면은 세상은 멀어져 있고, 둘이는 상극이에요. 예수님이 이 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뭐든지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은, 물이 없는 데는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이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와요. 뭐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가면은, 물이 작으면은 또 공기는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세상이 작아지고, 세상을 많이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고 작아지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많았다면은 여기 이 공간이 적어지겠죠. 그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으면 또 세상은 또 적어지고, 그 논리예요. 둘이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기도와 낙심은 상극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낙심은 상극이에요. 기도 응답,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절망, 이거는 기도 응답의 상극이에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낙심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 상극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낭망할 수가 없어요. 낭망할 수가, 기도하면. 낙심하면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이 많이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낙심이 그에게 많다는 거예요. 둘이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에 오늘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기도와 낙심 상극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는데, 낙심이 안 들어오게, 낙심이 내한테 못 들어오게, 염려, 걱정, 포기, 근심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낙심과 비판과 하여튼 이런 것과 기도 응답은 여러분 상극이에요. 여러분 걱정, 근심, 생각이 많으면은 기도 응답은 그만큼 멀어진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지. 긍정을 품고 노력하고 또 오늘처럼 구호를 하고, 그거는 여러분 마치 할 때는 괜찮다. 그거 깨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진통제 잠깐 맞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절에 기도해야 낙심이 안 들어요. 기도해야 낙심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낙심이 퇴치가 돼요. 어떻게 그럼 기도하냐? 그래서 항상, 왜냐하면 낙심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낙심이 될 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저처럼 기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얼마나 많아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근심이 떠나가고, 낭망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기도가 낭망을, 이 구호로, 각오로, 결단으로, 그거는 마취 주사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시 진통제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낙심을 퇴치하느냐?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왜 여러분 질병이 올 때 뭐가 우리를 죽입니까? 낙심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운데 이어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엘 오스틴 엄마가 계속 그 말씀을 달고 그 기도해요. 선포하는 거. 그럼 왜 암 환자들이 제일 걸리는 게 뭐냐? 낙심에 걸려버려가지고, 낙심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상극이라니까, 상극. 오늘 1절에 상극을 말씀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낙심이 안 들어오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낙심이 퇴치돼요. 수시로 낙심이 들어오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낙심과 여러분 기도는 상극입니다. 이 기도는 상극인데, 입을 벌려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해요. 사람이 죽고 살고 전쟁을, 여호수아 1장에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는 강하고 다 낙심을 넣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여러 번 말씀하는 게 너희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수아 1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안 읽어도 집에 가서 찾아봐요. 1절에서 9절 제일 많은 것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못 쌓이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낙심, 낭망, 절망,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낙심, 낭망이 안 되느냐? 선포하고 기도, 항상 기도하면 퇴치가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치료가 돼요. 그러면 질병이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응답을 못 받고 그대로 치료를 못 받고, 이 자꾸 낙심,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배는 물이 안 돼요. 배 위에, 여러분 배 위에, 배는 어디를 위를 다녀요? 항상 물 안에 있잖아, 그죠? 이 말 같잖아요. 대답을 안 해.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야 대답을 해봐요. 배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물 안에 있죠. 물이 한 방울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는 배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못 들어오게, 우리 기도의 응답의 제일 최적이 여러분 낙심, 낭망, 부정적 근심, 걱정, 이게 적이에요. 적. 아시겠죠? 비행기가 공기 중에 가잖아요. 그래 공기 뚫리면 안 돼요. 공기를 타고 비행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밖에 공기가 들어오면 비행기는 안 돼요. 터져요. 다 빨려나가고. 그러니까 그는 공기 안에 살지만, 물 안에 살지만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안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수없지 많지만 늘 해. 함 치들었어. 그거를 이제는 하지 말고 버스 세대를 잘 간직하기를 바래요. 뭔 세대? 하도 이야기를 해가 대답도 잘 안 하네. 버스 세대, 기버스, 밥버스, 예버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